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사인데 온니엘이라는 인물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사사기 1장에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유다가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할 때에 앞장서서 정복 전쟁에 참여해서 정벌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의 소리, 부르짖음을 듣고 한 명의 구원자를 세웠습니다. 그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등장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동력자였던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자, 그리고 그 당시에 온니엘의 나이가 50세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러면은요, 온니엘이 사사로 임명받았을 때 지금의 나이는 80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섬기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겼죠. 8년의 시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다 해보다가 정말 다 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 부르짖음을 듣고 세우신 사사가 나타났는데 80세의 노인입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80세예요.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야, 저 80세의 노인인 온니엘이 사사라고? 나 저 양반 잘 알아. 예전에 드빌이라는 곳을 정복할 때에 앞장섰던 장수였잖아. 근데 지금 와서 또 저 사람이 싸움에 나간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는요, 갈렙의 딸인 악사와 혼인해서 유다 남방 도시였던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그곳에서 큰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고요, 목축을 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 대단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난 8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학대받을 때예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도 끽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장수였던 온니엘에게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우리와 별다를 바 없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나이 많은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딱 나타나서 80세의 노인인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세운 구원자 사사가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잠잠해 있던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모두가 믿지 못했죠.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온니엘은 어땠을까요? 온니엘에게 사람들의 반응은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8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을 보듯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장수였는데 전혀 티가 나지 않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노년의 온니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지금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비록 뺏기는 것은 있지만은 그래도 편안하게 살 수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8년의 시간처럼 자신의 안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안락함을 내려놓고 그 편안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님, 내 나이가 80이지만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헌신하기로 결단했답니다.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도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요, 헌신과 희생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데요, 한 알의 밀알이 죽는 희생 없이는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뿌리의 희생적인 삶이 없이 열매 맺는 나무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라는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요 1866년 9월에 27살의 나이로 조선 땅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남교회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많은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했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라는 자녀는 없습니다. 스스로 자라는 자녀는 없다는 거예요. 부모의 희생이 자녀를 키웁니다. 부모의 헌신이 자녀를 키운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사실을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희생과 헌신이 없어요. 나라에도 희생과 헌신이 없습니다. 내가 편한 것만 찾고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과 땀을 흘리며 자신을 버리는 희생을 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온니엘은 희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었을 때에 온니엘을 부르셨고, 온니엘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40년이라는 평안의 시간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요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바울의 희생을 통해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성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적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죠. 그러면은요 필요한 게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해지며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보면은 온니엘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온니엘이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란 의미는 이미 구약 시대에 활동하셨던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니엘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사명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또 둘째는요, 하나님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온니엘이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와 함께한 군사들의 실력이 아무리 탁월하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산 리사다임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령의 역사는 앞으로 사사들의 행적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사사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는 표현은 매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니엘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었던 8년 동안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두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사로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각오, 결단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헌신과 희생을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나가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적어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짝지어서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애나 지금이나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특히 그때는요, 복음을 전하면 육체적인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셨지만은 내가 당할 역경과 고난을 감당할 각오를 하고 전도를 나가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요, 복음 때문에 받을 고난, 희생을 각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혹시 공회에 넘겨지고 채찍질 당하고 핍박받고 옥에 갇힐 수도 있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10장 19절과 20절 말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줄 거야. 성령께서 모든 걸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너희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 말에 순종할 각오만 하면 돼.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책임져 줄 거야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대단하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 대단함을 만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대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탁월한 전도자였던 바울을 존경하고 또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도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게 있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냥 헌신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요, 우리가 능히 그것들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딱 붙들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는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그 일에 나를 맡기셔서 내가 그 일을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잖아요. 온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8년의 압제의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르실 때에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붙들어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써내려가는 그 역사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동참하게 하실 것입니다. 강남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눈을 뜨고 행동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먼저 보이신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도 헌신과 희생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강남교회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헌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희생이 기쁨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가 거하는 처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긴 쉼을 끝내고 다시 일상을 시작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하여 남은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